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주일 예배, 오늘은 성탄 주일 예배입니다. 12월 20일 주일 예배 영상으로 함께 드립니다.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성탄 찬송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그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저희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들은 희망을 갖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 우리 모두 다가 놓여 있지만 그래도 주님 때문에 이길 수 있고 주님 때문에 견딜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그리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이 어려울 때 빛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그런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성탄절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그리고 주님이 이 땅의 진정한 생명의 구주이신 것을 성탄절에 깊이 되새기게 하시고 생명의 주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와 구석구석의 모심을 통해 어둠이 빛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주일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이름만 간구하고 오직 주님에게만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룩한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2020년 성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전에 맞이하는 성탄절과는 사뭇 다릅니다. 예전에 이 성탄주일은 우리 교회 예배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또 가장 축복되고 가장 기뻐하는 주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1년 중에 교회가 드리는 큰 예배가 세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부활주일, 하나는 추수감사주일, 하나는 성탄주일. 그래서 다른 때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이 성탄절에는 온 가족과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누렸던 그런 주일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전에 있던 그런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특히 LA 지역에 뭐 하루에 확진자가 10,000명 이상, 어떤 경우에는 20,000명 이상 막 나오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안에 죽어가는 사람이 뭐 1시간에 2명씩 죽어간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탄주일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념하면서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신앙생활 말씀 시리즈로 나누는데 오늘은 그 12번째 시간으로 이사야 7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가지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은 여러분 무슨 뜻이죠? 아시죠?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큰 손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가게 문을 억지로 닫아야만 하는 그런 수많은 자영업자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가 위축이 되고 외로워지고 또 어떤 우울감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그런 힘든 것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사라질 거라고 하는 그런 징조, 그런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더 큰 유행이 전 세계에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뭐 유럽, 뭐 아시아, 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또 이 미국, 뭐 남미, 이 전 세계 어디든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졌다,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더 힘들고 더 괴롭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이렇게 오그라들고 위축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징조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무슨 사인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징조와 사인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겼다고 하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사그러든다고 하는 그런 좋은 소식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런 징조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길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다행인 것은 한 일주일 전부터 백신이 개발되고 또 백신이 이제 허가를 받고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됐다고 하는 소식이 어떤 작은 소망의 빛, 작은 징조가 나타나는 것 같아서 거기에 우리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징조와 사인은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어떤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인을 보면서 우리는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 뭐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경제적인 지표 있잖아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건지, 앞으로 경기가 나아질 건지,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그런 징표들을 보는 그런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행 경제 지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렇게 잡을 얻는 그 비율, 그 다음에 공장들이 재고가 쌓여져 있는 비율, 그리고 회사들이 수주를 얼마나 맞는 그런 수주액의 그 양에 따라서 예측합니다. 징조를 보는 거죠. 앞으로 몇 개월 후에 우리의 경기는 좋아질 것이다. 우리의 경제는 성장할 것이다. 그러면 그 징조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투자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식도 투자하고 여기저기 사업도 이제 새로 시작하고 그런 어떤 행동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제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인을 본다는 것, 어떤 징조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근거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그런 징조가 안 보이면 우울해지는 거죠. 그런 징조가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뭐 그렇습니다. 우리 요새 뭐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뭐 그런 시즌이잖아요. 물론 예전과는 뭐 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 크리스마스에 무슨 선물 받고 싶니? 선물 받고 싶은 리스트를 좀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인 저에게 뭐 1억을 사달라고 뭐 이렇게 막 요구하고 그런 아이들이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선물 리스트를 아빠에게 줘도 아빠가 그것을 사줄 거라고 하는 그런 징조가 없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거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뭔가 징조가 보이고 뭔가 가능성이 있고 뭔가 내가 얘기하면 뭔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과 표시가 있어야 아이들은 요구하고 또 달라고 그러고 또 리스트를 내게 되는 거죠. 요새는 이제 그렇게 반대가 됐어요. 반대로 요새 아이들이 이제 가끔 저한테 아빠 뭐 크리스마스에 뭐 받고 싶어? 그러면 저는 얼른 리스트 씁니다. 넘버 1은 뭐, 넘버 2는 뭐, 넘버 3은 뭐 이렇게 쫙 씁니다. 왜냐하면 쓰면 애들이 가끔 해주거든요. 뭐 다는 아니지만 가끔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쓰면 그래도 뭐 하나는 내가 얻을 수 있겠다, 건질 수 있겠다,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징표와 사인이 있기 때문에 제각 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뭔가 증거가 보이고 사인이 보이면 행동하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7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이건 오늘 본문의 그 사회적, 역사적 배경은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아하스는 왕입니다. 유대 나라의 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근데 이 아하스 왕이 통치하고 있는 이때 전쟁의 위협에 쌓입니다. 누가 침공해 오냐면 북이스라엘의 베가라고 하는 왕과 아람나의 르신이라고 하는 왕이 서로 손을 잡고 이제 아하스 왕이 다스리는 유다를 침공하려고 이제 전쟁에 돌입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공작전을, 연합작전을 쓰는 겁니다. 아하스는 너무너무 다급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린다고 하는 그런 공포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까?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까?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한 징조를 구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 있는 거든지 아니면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것이든지 깊은 곳에 있든지 높은 곳에 있든지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징조를 구하라. 어떤 징조?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는 징조를 너희가 구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죠? 우리는 어떤 징조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게 돼 있잖아요. 무슨 사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 사인을 보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 사인을 보고 우리는 그 사인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맡기고 헌신하게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야 징조를 구해. 어떤 징조든지 좋으니까 구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징조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징조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어떤 증거와 사인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헌신을 다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징조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사인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만약 사인만 보여준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징조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거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헌신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걸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달라니까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징조를 보여주시옵소서. 그 징조를 보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징조를 보고 내가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재밌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건 무슨 얘기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징조를 구하고 그래야 되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건데 오늘 아하스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즉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 행동, 리액션입니다. 반응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한 선지자가 생각이 나는데 그게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부터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택하잖아요. 선지자를. 그래서 미디안이라는 사람들과 나가서 싸워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승리케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근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과 캐릭터를 알잖아요. 그죠? 이 기드온은 자기는 작은 자라고 자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기드온이 저 말씀이 진짠가? 저 말씀대로 정말 내가 결단해야 되는가?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정말 참인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나에게 징조를 그렇게 징조를 원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드온이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이 타작마당에 큰 마당에서 양털 한 줌을 땅에 놓고 이 양털에게만 이슬이 내리고 나머지 타작마당은 다 마르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타작마당은 다 마른데 그 손뭉치만 이슬이 맺혀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짜니까 양동이 한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뭐라고 해요? 또 하나님 반대의 징조를 또 구합니다. 혹시 뭐 자연현상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다른 징조를 구합니다. 이번엔 반대입니다. 뭐냐면 다른 타작마당은 다 물에 흥건히 젖고 이 양털 뭉치만 아주 뽀송뽀송하게 마른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죠. 하나님이 그 다음날은 타작마당은 다 이슬이 가득 차고 물기가 가득 찬데 그 양털 뭉치는 뽀송뽀송하고 아주 물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걸 보고는 이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 6장에 보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게 자연의 이치에 맞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방편이죠. 근데 오늘 아하스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징조를 보여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난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난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믿음이 아주 좋아서 징조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그냥 말씀만 하면 나는 징조 필요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난 삽니다. 이렇게 믿음이 아주 좋든지 아니면 반대로 아무리 징조를 보여줘도 난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살아있다고 그러고 말씀해 주셔도 난 당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어떤 경우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하스 왕은 후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 징조 보여줄게. 내가 이 전쟁에서 너의 목숨을 해하지 않을 거야. 그 사람들이 아무리 너희를 침략해도 그들이 너희를 삼키지 못할 거야. 말씀해 주셨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어떤 징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징조.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고 하는 징조를 내가 보여줄게. 말씀하는데 오늘 아하스는 나는 구하지 않습니다. 징조 필요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당신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당신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당신이 내 곁에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자체를 난 인정하지 못합니다. 너무 지금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소망도 없고 너무 절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 가운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아하스는 얘기하는 거예요. 신뢰하거나 믿지 않는 겁니다. 이 전쟁의 상황을 뚫고 이 전쟁의 상황을 이기고 승리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거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신뢰하고 믿는 것에 가서 징조도 구하고 도움의 손길도 요청하고 그리고 간구도 하고 그런 거예요. 오늘 보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아하스 왕의 행적에 대해서 쓰고 있는 역대하와 열왕기하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아랍의 르신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연합해서 공격했을 때 아하스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역대하와 열왕기하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아하스는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할 때 하나님한테 징조를 구하기커녕 구하지 않고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냐면 옆에 나라인 아수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자기 성전에 있는 보화들을 잔뜩 갖다 주면서 지금 우리가 전쟁의 위협 속에 있으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고 간구하는 아하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즉 아하스는 도와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간구하고 징조를 구하기보다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강대국인 아수르를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과 함께 전쟁에 결국 임하는 그런 아하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하스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해 주신 그 말씀도 신뢰하지 않고 징조를 보여준다고 해도 그 징조를 보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아하스의 모습을 보게 될 거죠.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 재밌는 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글에 보니까 한 사람이 산에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다가 구사일생으로 나뭇가지 하나를 딱 붙잡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 없어?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막 외칩니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널 도와줄게. 나는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 믿지? 예, 제가 믿습니다. 그래, 내가 널 도와줄게. 그 나뭇가지 그걸 놔.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한참 망설입니다. 한참 망설입니다. 그러다가 외칩니다. 위를 보고는 거기 위에 나를 도와줄 다른 누구 없어? 다른 누구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외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지만 전적으로 믿지 못한다는 거죠.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 즉 자기 생각과 같은, 즉 자기가 지금 떨어지려고 하는데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누군가가 나를 손잡아서 끄져낼 사람, 그게 내가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도와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널 도와줄게 아무리 말씀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아하스 왕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혹시 아하스 왕의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도움도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도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어떻게, 그리고 우리들을 어떻게 다시 믿음의 자리로, 다시 신앙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할 일, 하나님의 역할은 없다고 우리가 단정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냥 이 어둡고 절망적인 그런 형편과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냥 이곳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이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끝까지 갖고 있는가. 이 상황을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그런 가능성을 하나님에게 두고 살고 있는 것은 맞는가.
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하스 왕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는 아닌가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정말 재미있는 것은 내가 널 도와줄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야, 아니야, 난 여전히 살아있어.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아니에요, 나 징조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당신을 시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대화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게요.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요. 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요. 그 사람이, 나 도움 필요 없어요. 나 도움 필요 없어요. 난 당신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그 사람이 잘못돼도 나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도와준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내 도움을 받지 않았으니까. 오늘 하나님과 아하스의 대화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줄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징표를 보여줄게, 사인을 보여줄게. 그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너가 알아서 해. 그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그걸 선택하고 그걸 결단한 선택의 책임은 너에게 있어.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하스가 나는 구하지 아니하고 당신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나는 당신을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하스에게 뭐라고 하냐면 오늘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구하지 않았는데 그냥 친히 직접 징조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인을 직접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아하스가 나에게 구하지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유다의 백성들. 이 아하스 왕 때문에 누가 괴로운 거냐면 백성들이 괴로운 거예요. 이 아하스 왕 때문에 누가 괴롭냐면 하나님이 괴로운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 되니까 누가 괴롭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롭고 그 하나님 괴로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너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친히 너에게 징조를 보여줄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성탄절 때마다 늘 기억하고 성탄절 때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되새기는 그런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친히 징조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하스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괴로움 가운데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징조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하스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아하스에게 이런 징조를 보여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죠. 선물이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난 원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게 선물이잖아요.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니까. 성탄절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구하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는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선물이 바로 오늘 징조를 보여주시는 그 은혜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하스 왕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운 사람들의 그 괴로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괴로움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로움 속에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외치는 그런 도움의 손길과 그 간구하심을 하나님은 귀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는 구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징조가 보여준 그 징조가 상징하고 그 징조가 주는 의미는 뭡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하스 입장에서. 지금 자기 나라, 유대 나라와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동맹해서 싸우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과 가능성, 그것이 높습니까? 아니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확률과 가능성이 높습니까? 어떤 게 가능성이 높습니까? 어떻게 확률적으로 더 가능성이 있습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은 가능성이 거의 지로예요. 그러나 자기 나라가 전쟁에서 아랍과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싸우는 건 물론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그 가능성이 0%이고 제로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이 이길 것 같아. 그래도 역전이 가능한 때가 있잖아요. 의외가 있잖아요. 다코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저 사람이 이길 것 같고 저 팀이 이길 것 같은데 약한 팀이 승리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스포츠든 전쟁이든 싸움이든 모든 사업이든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능성으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징조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서도 가능케 하시는 분.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분. 불가능한 것에서 가능케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이 증거와 증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하스 왕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승리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불가능한 일은 없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아멘이고 예스이고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마리아가 이제 천사로부터 얻는 음성이잖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데 그 예수님이잖아요. 이 성탄절이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래요. 죄로 가득한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루해요.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하는 확률과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루해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게 일반적인 원리이고 원칙인 거예요. 이 성탄절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증표를 주는 거예요. 가능성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무슨 소망, 무슨 희망이냐면 우리에게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고 확률이 없고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 승리로, 위대함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열매 맺게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오늘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성탄의 의미이고 크리스마스의 의미인 것이죠.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과연 이것이 사라질까? 과연 우리가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정말 감격스러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예배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예전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그런 선교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두려움과 문제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리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
그게 바로 성탄절이죠. 그 임마누엘의 믿음과 신앙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믿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이 함께하시기만 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더 이상 아니라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시켜주는 이유와 도구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성탄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수요 예배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요. 헌금, 우리 벤모, 그 다음에 따일리,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매번 헌금 모았다가 저한테 전달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모았다가 함께 모이는 때 여러분 가지고 오시겠다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헌금 생활도 정성껏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죠. 성탄절 여러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복된 시간 그렇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31일 이제 물론 뭐 다음 주에 자세히 광고하겠지만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 예전 같으면 우리가 다 저녁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카운트다운도 하고 새해를 맞이하고 또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해서 제가 축복 안수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영상으로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여러분들이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쭉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또 내년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쭉 작성하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이제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만나서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다음 주에 다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주 다음 주 2주 동안 여러분 각 가정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들 쭉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작성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찬송가 하면서 우리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구하소
아멘. 우리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12월 20일 성탄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2020년을 보냅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 또 상황에 따라서 미처 드리지 못하는 손길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 아름답고 더 귀한 것들을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성탄 예배를 마치고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코로나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코로나와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수많은 의료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성탄주일 2020년 성탄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건강하게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